은혜는 아무 공로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나 그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햇빛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바람도 주셨고 이렇게 비와 강과 바다와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자연의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들을 내가 죄 사신 사망을 이렇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나의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갚아주시고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테테레스타에 다 갚았다. 지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갚아주시면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오늘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를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 만족도가 다른 것이고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것이고 행복의 체감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86 컴퓨터를 가진 자가 그야말로 타자 기능 286의 컴퓨터의 기능만 사용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은혜가 작은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286의 컴퓨터를 가졌다 할지라도 컴퓨터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내가 다 누릴 수가 있다면은 이 사람은 큰 은혜를 이렇게 받은 자입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어떤 사람은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를 발목만 적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적시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강에 허죽거리면서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에 흠뻑 적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에서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마당까지만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사장은 이 성소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더욱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사도행전 4장 33절 보면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거 못해요. 조금만 해도 조금 지나면 뭐 내가 탈진한다, 뭐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뭐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단지 내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잘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참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참 신앙생활을 즐겁게 한다. 이거 분명히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잠시는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속적으로 내가 변함없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옛날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내가 찬양대를 했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옛날에는 뭘 잘하고 했는데 지금은 뭔가 깡통이요. 속이 텅 비어서 소리만 요란하지. 응? 왜 그런가? 내가 옛날에 일회용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지면요, 이 자동차 이렇게 키를 탁 돌리면은 시동이 쫙 걸립니다.
왜? 평소에 이 자동차의 이 배터리가 다 이렇게 충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한번 시동 걸었다 해가지고 이 배터리에 계속되는 이 충전을 내가 이렇게 단절해 버린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자동차가 아무리 고급의 승용차를 재도 이것은 하나의 쇳덩어리 기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했다고 해서 평생 쓰는 게 아니고 일주일, 한 달, 1년 내 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야말로 순간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충전을 해야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도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큰 은혜라는 것은 한 번 내가 크게 은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1년 가고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날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순간마다 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 늘 처음같이 초심처럼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하냐, 하늘만큼 땅만큼. 그거는요 허가낸 거짓말이지만 우리가 쏘아주잖아요. 왜?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참 너무 좋았어. 그 좋았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정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처음과 같은 그런 은혜, 그래서 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자가 바로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하라.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 낮은 곳에 그야말로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자에게 이 은혜가 머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왜 아브라함 링컨입니까? 링컨은 보면은 그 링컨의 자세를 보면은 참 겸손이 몸에 배어 있어요. 한 번은 링컨이 이제 대통령인데 자기 구두를 이렇게 닦고 있었어. 그래서 옆에 보좌관이 대통령님 어떻게 이게 대통령께서 직접 구두를 이렇게 닦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니 그럼 대통령이 남의 구두를 닦겠습니까? 내 구두니까 내가 닦지요.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내가 이게 대통령인데 내가 뭔데라고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참 일하는 일에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 가지로 오시는 분들이 놀라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식사 때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목사님이 똑같이 줄을 서서 성도들 같이 이렇게 담화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이런 모습이 참 이게 충격적이고 감동적이다.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3D 일은 누가 하는가? 가장 이렇게 더럽고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은 장로님들이 합니다. 중직자가 합니다. 물론 집사님들도 하지요. 왜 그런가? 세상에서는 소위 말해서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득권을 누린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사실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믿음과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섬김의 본을 보이는 이거는 낮은 자세가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겸손한 자인가 내가 겸손하지 않는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겸손한 자의 특징은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배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제가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부자로 사세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배우는 자랑, 이것이 배우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교만이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부하게 되지면요, 배우는 거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자는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싶고 내가 은혜를 받고 싶고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고 싶고, 이게 무엇인가? 내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세상에서는 배우는 게 무엇인가? 전부 다 내 잘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나 니 좋지. 세상에서는 내가 전부 다 하는 것이 내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윈윈입니다.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주먹을 믿으란 거예요. 내 사업장을 믿고 내 남편의 이 직장을 믿고,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무릎으로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자세가 무엇인가? 이게 겸손한 자이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서 4장 10절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그 낮추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요.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인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한 자.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리 않은데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우리가 토를 달게 되어지면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땅을 적시면서 파종한 자에게 이 양식을 준 같이 나의 이 말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뭐 특별히 대단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서 얻은 모든 전쟁의 이 전리품을 이걸 다 이렇게 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이 살찐 소와 이 양과 짐승들을 어떻게 죽여? 이거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왜 죽여? 저 사람들을 농사하는 일에 종으로 쓰면은, 와, 저 사람들 얼마나 노동력이 많은데. 그래서 이 사울의 생각에, 하나님 다 옳지만은 이거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엇인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면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된 이렇게 근거가 무엇인가?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그 신분의 근세를 가지고 자기 신하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남의 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이 왕이 그야말로 말이 법이기 때문에 왕은 얼마든지 그 당시에 그렇게 해도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런 예화로 이야기합니다. 한 동네에 이게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부자고 한 집은 좀 가난한데 부잣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축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가난한 집에는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을 놔놓고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서 이 양을 손님의 접대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된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왕 같으면은 나단 선지자 죽여도 됩니다. 왜? 왕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의 말에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잘못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다윗이 이게 했던 말이 시편 51편 4절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왕의 이런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전례이고 상식이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 바로 이 자가 다윗이 고백했던 그 회개의 근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런 정말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된 자가 바로 다윗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데 저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아. 그러면 어떠는가?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 높은 자에서 떨어지기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사랑의 막대기를 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바로 이러한 축복을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있는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손을 봐서 겸손해지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이 성경에 이게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 가까이 하면요, 이렇게 사기 치는 거 배우게 됩니다. 바람둥이를 가까이 하게 되지면요, 이렇게 바람 피우는 거 배우게 되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가 되어지는, 그 사람을 닮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73편 28절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니 좀 내 앞에 와라, 니 좀 내게 가까이 오라 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그러세요. 뿐만 아니라 너의 목마른 자도 오라고 그럽니다. 너희 죄가 종같이 이렇게 붉고 이렇게 먹고도 검은 자들도 오라고 그럽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상태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내게 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정말 주의 뜰에서 사는 자, 주의 뜰에 산다는 건 뭔가 하면은 늘 하나님의 이 돌보심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 이 메이커는 최신부 장관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참 맨바닥에서 이렇게 대성공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기자가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존 워너 메이커가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을 하나 샀는데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던 내가 가장 정말 가치 있는 투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자가 그렇다면은 그 성경만 나도 구입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존 워너 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성경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리 했더니 이미 내가 이 성공의 그 반열에 내가 서 있게 되었더라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공적인 그런 인생,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서 선반에 얹어놨다고 해가지고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우리가 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이렇게 성공의 그 이제 이 반열에 올라서 있게 되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마침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사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집값이 오르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투자의 생각으로서 내가 이사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할 때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내가 이제 그 영향력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너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 두 마음을 이렇게 품지 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한 다리는 내가 교회에 놔놓고 한 다리는 세상에 있는, 내가 한 다리는 내가 예수님께 두고 내가 한 다리는 내가 세상에 두고 있는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소위 말해서 이중생활이다. 그래서 이중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이 하나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곳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짝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다게 되지면은 내가 여기에도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저기도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내가 짝사랑하는 또 다른 것이 세상에 있어. 그러면 되는가? 이 예배도 근성으로 들게 되는 것이고 기도도 간절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이 이게 근성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런가? 바로 영적인 외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다면 오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고 또 세상의 기둥서방에 있는 또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건 어떠는가? 내 마음이 이미 영적인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바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절대로 주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만몬의 신이고 이게 물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물질의 위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이 돈의 위력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요, 돈의 위력 앞에서 이 돈이 시킨 데 내가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신앙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변질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만몬의 신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외도인 것이고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이렇게 순결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깨끗함을.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어떻게 하는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는 건 뭔가 하면 네가 하는 형실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고 지성소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피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제3의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하게 될 때 그때에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방해하는 자. 우리가 받고 싶은 이 은혜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무엇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가 우리에게 은혜를 방해한대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요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은 백전백패다. 우리가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복 못 받게 만들어요.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떼어놓습니다. 이게 마귀의 바로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은 좀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하면은 밀림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자도 이 동물들이 누나 이렇게 뭐 덜쏘며 이렇게 얼룩말들이며 심지어는 이렇게 이 불이 기는 무슨 이렇게 그 양이라든지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는 공격을 하지 않아요. 왜? 뒷발이 차인다든지 뿔에 이렇게 이 받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사자도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무리를 흩어버려. 그래서 무리를 흩어버리면은 이 누나 얼룩말들이나 이런 이 짐승들이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져. 그래서 흩어지면 되는가? 그 흩어져 있는 그야말로 따로 있는 바로 그런 동물을 공격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떼어놓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공동체에서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자들을 이렇게 흩어가지고 그래서 개성이 강합니다. 나는 이렇게 뭐 탐구심이 강합니다라고 하면서 개인 플레이를 하는 따로 노는 그런 자에게 마귀가 접근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반드시 혼자 따로 있는 그런 자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7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이게 복종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아래에 자신을 둔다 그런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이 관리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뭐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은 내가 마귀와 1대1의 그야말로 이렇게 육박전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되지면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복종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요 교만한 무기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교만. 그래서 이 교만한 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이 교만하게 되지 못하는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 가장 이렇게 사랑받고 그리고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던 이 천사장 이 루시퍼가 다른 천사보다도 자기가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수종 들다 보니까 우월감이 드는 거예요. 우월감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신데 바로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마귀고 이 사탄이라.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야말로 별과 같이 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왜? 자기가 원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요. 자, 그래서 왜 이 하늘의 천사장이 이렇게 교만을 통해서 이렇게 타락하여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는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다. 와,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같다. 이야, 저 사람은 인격이 너무너무 고상하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한순간 마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같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한순간 마귀의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까 싶어서 우리가 영적으로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다 이렇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가 전부 다 100%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나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진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시 안 받아도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다. 이게 교만입니까? 바로 이 교만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내가 범죄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교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백성들이 다시는 우리가 이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성을 쌓자. 이게 무엇인가? 바벨성이요, 바벨탑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2의 홍수를 다시 이 땅에 내린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못 건드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이 마음이,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은 완전히 그야말로 다 성을 쌓았을 때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와, 우리 이 직장만 있으면, 이 사업장만 있으면은, 우리 남편의 이 직장 사업만 이렇게 튼튼하면은 걱정이 없다. 이게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의 바벨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이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걱정 없다 하라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이타닉 그 영화 보셨잖아요. 이 타이타닉 이 영화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이런 그 거만을 떨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약 한 4만 톤의 이런 배로서 떠다니는 그런 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들 봐라,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3일 만에 그야말로 이 대서양에서 빙산에 충돌해가지고 영원히 바닷속에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그것은 이미 망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때에 이 바벨론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이 성전 기구를 다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 성전 기구를 가지고 어떠는가? 왕이 술을 마시고 그 이제 신하들과 후궁들이 그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잔을 썼어.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조롱하는, 하나님을 비웃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까, 다니엘서 5장 23절 보면은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 자를 향해서 그날 밤에 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요, 오늘 말하면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이 몸을 더럽힐 때, 이 몸을 창기의 몸으로 내가 만들 때, 내가 이 몸으로 가지고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은 정말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면은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인 것이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3국이 통일하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조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백성들을 통해서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참 지혜로운지,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놈아, 네가 지금 현재 나라가 잘된 것은 네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네게 은혜를 준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이라. 그런데 네가 이 모든 영광을 네가 가로채려고 하나님께서 그날 진노하시는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7만 명. 역대상 21장 14절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 다윗 왕이 한 사람의 그야말로 교만으로 말미암아, 잘못 이렇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백성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늘 앞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지도자 앞선 자가 교만하게 될 때 그 피해는 백성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아내 이 미갈, 다윗이 이제 법궤가 왕궁으로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왕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갈이 창문을 열고 보면서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어린애들처럼 저렇게 춤을 추냐고 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이 다윗을 없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갈에게 죽을 때까지 태문을 달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만해가지고 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내가 망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압니까?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미국에서 아주 희한한 대법원의 판결이 한 번 있었는데 1829년 제7대 앤드루 잭슨 이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 때 이게 특사령을 내려서 이 제수들에게 다시 이게 사면을 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게 뭐 8.15 이게 특사해가지고 이 제수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386명이란 이 제수들을 이게 석방시켜 주는데 그 중에 조지 윌슨이라는 이 사형수가 포함이 됐어요. 이 사형수는 그대로 놔두면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자기에도 이 특사 사면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의 특별 사면령에 의해서 당신이 사형 수인데 이렇게 이제 사면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그 사면장을 가지고 가니까 사면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형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사면장을 주었는데 그 조지 윌슨의 사람은 그 사면장을 찢어버렸어. 이게 이제 혼란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미 연방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모여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사령이란 본인의 수락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법이다. 죽을 사람이 사면받는 것을 거절한다면 특사령은 그 효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조지 윌슨은 본래의 판결대로 사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조지 윌슨은 본래의 판결대로 사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사령을 내려서 우리에게 대사면의 그런 사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지는 이런 대사면 특사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특사령의 효력은 특사를 받는 자의 수용 여부에서 결정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구원의 특사령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의 특사령을 거절하게 되지면은 나는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이 지옥은 내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사 명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특사 명령을 내가 거절할 만큼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옥으로서 그들에게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요. 왜 그들이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특사령을 거절하기 때문인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특사령을 거절하는 이 교만한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는 마귀가 주는 것이요.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이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그 성공이 막히고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해 주셔서 오늘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권능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일평생 동안 우리가 일회용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